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평화통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로 광복 79주년이 되어지고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 되어집니다. 일본에서는 8월 15일을 종전일, 전쟁이 끝난 날, 또 패전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항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방일, 광복일 이런 날로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 불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은 1940년 4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종교 통폐합법에 의해서 당시 제일조선 기독교회도 일본 교단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강제 편입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말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었고, 우리말 성경도, 우리말 찬양도, 우리말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었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일본 교단의 목사들하고 같이 자격 시험을 봐야 했었고,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광복과 함께, 해방과 함께 우리가 일본 교단의 탈퇴를 통고하면서 제일본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재창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국에서는 해방 후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요.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귀국하려던 귀국 행렬들은 멈추게 되었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은 다시 일본에 재정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인 1952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3년간 전쟁을 치렀지요. 그러면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71년이 되도록 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총회에서는 매년 해방일이 있는 이 주일을 평화 통일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불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지요. 때는 한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밤에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곳을 걸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님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유령까지도 왔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유령이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면 나로 명해서 이 바다를, 이 물에
바다를 예수님처럼 나도 걷게 합섭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에 첨벙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 말고 바다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발자국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를 걷다가 그만 바람이 훅 불어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다시 훅 들어오면서 그는 바닷속에 푹 빠져들고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아서 그의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그와 함께 바다를 다시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너무 커서 성경에선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20수년 전에 미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참석자 시카고 있는 데 갔다가 마침 친구가 미시간 호수에 있는데 살고 있어서 미시간 호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호수가 커서 당연히 야 이건 바다지 라고 했더니 아니야 호수야 라고. 야 아무리 봐도 이건 바다다. 찍어 먹어봐. 그래서 바닷물하고 민물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은 찍어 먹으면 얼마나 짭니까? 쓰고. 근데 찍어 먹어봤더니 민물이더라고. 야 이거 진짜 호수구나 민물이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도저히 호수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큰 5개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들어갈 만큼 큰 호수입니다. 너무 크면 그걸 호수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들도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그 호수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자들은 이 호수 위에, 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이지요.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물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월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뭐같이 흐른다 그래요? 물같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물같이 흐른다는 거. 세월이 물같이 흐른다는 말은 흘러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물같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같이 흐르는 그 세월 속에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 물같이 흐르는 그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 물이 여러분을 데려다 주었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야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노젓고 가는 거 이거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생을 배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의 광풍을 만나서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민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일본도 순조롭게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광풍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본이 역사 속에서 겪어왔습니다. 우린 지진이라고 하는 일들을 늘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막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미야자키에서 막 일어나더니 또 가나가와에서 또 한 번 또 일어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막 우리를 하여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었던 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그곳으로 잘 데려다 주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표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평생을 배에서 살아왔던 제자들마저도 겁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면서 겁나고 두렵고 이 일을 어떡하나 하면서 마음이 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으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를 비껴가기도 하고 우리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한평생 배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평생 배에서 살아온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큰 일을 당할 때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 원인이 뭐지? 이 파도가, 이 광풍이 제자들에게 왜 찾아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야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나중에 갈게. 말씀대로 한 거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는 왜야? 그냥 생기는 거지.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꼭 무슨 원인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도 옆에서 그걸 어긴 사람이 나를 올라와서 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은
우리 그냥 막 찾아올 수도 있는 걸 살다 보면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서 누구의 죄 원인을 자꾸 찾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생긴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럼 어떡하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네요.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기도가 더불어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 혼자 겪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내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희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아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 민족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일본 땅에 세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교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2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가 살아올 수 있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당을 세우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터전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고난의 자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힘듦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뛰어넘어서라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의 고난의 현장, 그 현장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뜬금없는 요청을 하지요.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물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와라 하면서 흔쾌하게 베드로의 이 뜬금없는 요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일을 한번 좀 무모해 보이지만 내가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 해봐. 아무리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도 예수님은 해봐 그러지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딱 벌려놓으면 여러분, 그 일이 처음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오픈하면, 처음에 뭐 하면 오픈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야, 기적이다 생각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막 해나가요. 마치 베드로가 물에 탁 뛰어내렸는데 물에 폭 빠지지 않고 바다 위에 뜬 거예요. 그리고 첨벙첨벙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바람이 불 때까지. 갑자기 바람이 확 끌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걸었던 그 발걸음이 갑자기 이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확 몰려오면서 물속에 푹 빠지고 말아요. 기적은 거기까지.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가 계속 무리를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의 신앙이 대단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물을 걸었던 사람이하고 얼마나 뻑일 겁니까?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겁먹고 무서워하면서 금방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모두들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물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허우적거리는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빠질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빠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배로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향해서 가시고 배에 베드로를 태워주고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호수를 어떻게 건너가셨냐? 배 타고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야, 베드로, 너 혼자 네가 그게 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무서우니까 빠졌지. 이제 내가 손잡고 너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 베드로하고 손잡고 바다를 계속 걸어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뒤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고, 그 장면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기의 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에 배를 타고 쫓아가는 제자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멋있고 막 재미있고 막, 야, 우리 스승이 저런 분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어디로 갔냐? 배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요구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탔다고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그 방법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막 기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이나 걸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가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은 배에 타게 하셨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가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 사업이 한번 대박나게 한 번만 터뜨려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하겠습니다. 로또 하나만 터뜨려 주세요. 막 그러면 내가 별의별 거 다 하겠습니다. 교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다 할게요.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니. 다시 우리를 배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순리대로,
질서대로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배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맨날 큰 기적을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일은 잠깐인, 기적은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배에 오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통일 주의를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가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일본 성도님들도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분단 국가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건너는 것 같지만 그 배가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많은 일들을 생기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로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배에 오르게 하셔서 정상적인 안전한 방법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배에 오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통하던 민족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에게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이 정상적인 안전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